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반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1장부터 13장까지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이후로 범죄한 뒤에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삶의 터전이 다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부분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살아가는 모든 곳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대하게 되어지고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판하게 되어지고 잘못 결단하면서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여자의 실제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과 여자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과의 관계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은 해를 입은 여자요, 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지금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여진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거는 암소 살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한 그 암소가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암소가 사실은 이제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그 여전히 잡아먹고서도 그는 파리한 모습으로 또 배부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꾸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일곱 이삭이 올라와서 그 일곱 이삭을 또 그 알곡이 차 있던 그 이삭이 다 파리한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이삭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데도 그건 또 동일하게 배부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의 꿈을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제 꾸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7마리가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 7개가 충실한 이삭들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정말 빈약한 모습의 그 이삭들이 올라오는 그 내용들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꿈이나 아니면 이상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이상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들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특별히 보여준 분이 가르쳐 주어야 그것은 대부분의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보기는 보는데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여자에 대한 부분들은 몇 가지의 그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산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뱀과 여자와의 그 이야기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이 계속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완전한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날까지의 싸움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와를 말하기를 하와는 그 산자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 똑같이 움직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죠. 누가 산자이고 누가 죽은 자? 우리가 목숨이 떨어지면 그게 산자고 아니 죽은 자고 그다음에 목숨이 붙어 있는 자가 산자인가요?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죠. 산자는 곧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를 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그 산자가 곧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아버지를, 부모를 장사하겠다라고 할 때 그 장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산 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요? 그러나 그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장사를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한 여자는 산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용과 어떻게 보면 대비된 사람, 대비된 자로서의 여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과 여자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용은 실제적으로 이 여자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용의 모습도 보세요. 용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를 보여준 반면에 한 다른 이적을 보여주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자와 조금 대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산 자의 모습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큰 붉은 용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붉은 용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더 잘 얘기를 하고 있죠. 7절부터 이제 쭉 해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큰 용이래요. 그런데 그는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을 의미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곧 뭐냐면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전장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라고 온전한 참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참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교회는 우리가 육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건물 안에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들을 다 참교회라고 보지는 않죠. 그 안에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겁니다. 이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이 자와의 싸움이 지속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용은, 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까 우리가 봤었죠? 4절 한번 같이, 4절부터 보시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아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므로 인하여 이미 사단은 패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머리를 써서 모든 계략을 다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실제 아이를 삼키고자 하지만은 아이를 여자가 낳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 아이는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사역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워지자 아이를 삼키지 못하자 이 용이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삼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자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6절입니다.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했다요.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는데 그 모습을 14절도 한번 더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그곳으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갔고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간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모든 것들이 넉넉한 곳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핍절된 곳이고 그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 광야에서는 내 맘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물도 마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야 그들은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인 부분들로는 굉장히 핍절된 부분들이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고 원치 아니하는 곳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넉넉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운데서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그런데 이 광야로 갔다 그리고 피하여서 갔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또 우리가 일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넉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은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혹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젊은 시기, 혈육이 왕성한 시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것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끊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질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쫓겨다닌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을 때는 다윗의 인생이 이제 활짝 핀 줄로 생각을 했죠. 사울의 그 속에는 악신이 역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서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난의 길들이에요. 죽음과 그의 인생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죠. 자기야 아들의 반역도 일어나고, 또한 옆에 정말 신실하게 쫓아왔던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장군들이 또한 그를 배반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사울왕 악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그의 마음이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윗은 얼마나 쫓기는 인생이었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발 펴고 자기가 힘들 만큼 고난의 그 날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지막 늦게 붙잡아 주시자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앞에 놓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들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는 불평, 불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참 얼마나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가 한 번 마음을 바꾼 이후에 그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 못지않게 참 험난한 길들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적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는 인생을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인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양육의 장소로 여기시고 그 피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 양육을 이런 고난의 길로 이끌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까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좋은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를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사단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과 모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육을 한번 보세요. 양육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양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디도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죠. 디도서. 우리가 전에 보기도 했겠지만은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양육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하고 시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끝난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12절이 그거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으면 양육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너희들은 완성됐어. 그것으로 너희는 이제 천국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그냥 맞춰버리면 되죠. 양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난 가운데서 태어난 가운데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양육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마음이 차지 않아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정말로 탄식스럽게 되고 한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의 삶인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져보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렸나요? 떠나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숙한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더욱더 하늘에 가득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자꾸 약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고 할 때 우리의 소망이 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할딱거릴 때가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지은 것을 다 누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바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가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아직 뿌리 뽑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이에요. 경건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하신 자가 되었나요? 더럽고 불의하고
또 정말 깨끗이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버리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신중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 자가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로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때도 생각할 때도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요, 신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해요. 복스러운 소망이죠. 참된 소망이에요. 소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소망들이 아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저 하늘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 가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런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받는 삶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또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 선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단은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행하면 저들이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를 핍박을 하고 또한 그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처럼 사단과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인하여 또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어지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렇지만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까지 다 마시게 함으로 여자도 여자에 대해서도 핍박을 하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일들이 17절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 여자의 후손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남은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남은 후손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 사람을 지금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키고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후손을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며 죽이면은, 그리고 핍박을 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무릎 꿇지 않냐고 목숨을 다하여서, 아까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한 번 더 보시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것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겼는데 그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유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핍박하여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데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로 인하여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그들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남은 후손이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싸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13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싸우려고 지금 섰던 용과 그 다음에 남은 후손들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13장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짐승들이 등장케 되어지는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와 용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여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반대에 서 있는 이 용과 또 그의 후손들, 사단의 후손들,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환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웃는 자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다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을 저희들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또 부끄러움과 죄된 것들,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또 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또 약속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